자, 녹화 버튼 눌렀고 말씀 보겠습니다. 1장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자, 일로 오십시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의인화시키는 것이죠.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이 누굽니까? 바로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모셔 드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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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초대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방 안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집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로버트 멍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출간했던 아주 얇은 책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책은 의미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싱크대에서도 주님 옆에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청소하는 이 방 안에도 주님 함께 오시고요. 하나님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하는 집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요. 이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집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집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부터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 제 개인적인 성경 읽기 진도로 제가 사무엘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요, 그 사무엘, 정말 기도했던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다는 게 어떤 우리에게 교훈이나 은혜가 되지 말고, 그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였냐면, 죄송합니다, 남편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불륜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아주 재밌어요. 아비가일이 미국 사람들 여자 아이 이름 지을 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딸내미 여자 이름을 짓는 이유가 지혜를 상징하는 여자거든요. 그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사건의 전모는 이런 겁니다. 그의 남편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 남편이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 근데 나발이 그 지역에서 성경 기록대로 하면 심하게 아주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거죠. 재산을 얘기할 때, 야,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야. 그리고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 양모로 어떤 수익을 얻을 정도로 정말 그 지역의 거부였습니다. 부자의 아내였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 나발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당신의 이런 경영하는 것을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지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발에게 우리 군사들, 우리의 형제들을 좀 선대해주고 먹을 것을 좀 대접해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안 그러는데 돈이 가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심히 부자였다고 하니까. 뭐라고 청했냐면요,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누구간데, 다른 성경에, 아니 성경에 또 이런 기록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간데 듣지도 못하고, 마치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놈 누가 내 걸 어디서 감히 달라고 하느냐, 이 건방을 떤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군사들을 조금 선대해 달라고 했던 그 요청에 교만했던 이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에게 저 집안을 다 멸절하라고. 근데요, 그 소문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남편에게 이런저런 설득하고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이 직접 급하게 이제 포도주와 뭐 마실 것과 양을 잡고 뭐 음식을, 이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급히 막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급히 그것을 챙겨서 다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이 집안을 멸절하러 올 때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대신 사과하면서, 다윗 왕이여,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나발의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 아닙니까? 내 남편이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훈이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상황 판단이 뚜렷합니다. 이 일로 이 나발의 집안에 온 집안이 멸절되는 것을 아비가일의 순발력, 그게 순발력일까요? 지혜죠. 사람을 선대하고 그것들을 공개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지혜가 이 집안을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발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와서 죽인 게 아니에요. 나발이 스스로 벌벌벌 떨다가 아이고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왜 죽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죄에 매여서 두렵다가 경직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입니다.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을.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했던 이 지혜로운 여인의 결정, 그리고 그의 행동 때문에 온 집안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의 선택 때문에 롯기에 보면 뭐 빨간 줄을 달려가지고 이 가나안의 점령 사건 가운데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죠. 어제 제가 만남 가운데 루디아라고 했던 여인의 얘기도 했죠.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바울을 위하여 그가 헌신했던 그의 결정 때문에 루디아 온 집안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남성들은 해당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성적인 주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 온 집안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집안에 집을 짓고 그리고 기둥을 다듬고, 마치 성령께서 지혜가,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 집을 딱 버틸 수 있는 근본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 집안을 지키는 일에, 우리 가문을 지키는 일에 지혜로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미련합니다. 제 남편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때로는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나보다 늦을 때가 있죠. 되게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말의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또 보면 아내가 믿고 남편을 믿음 가운데 끌고 오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남편을 믿음의 장부로 세우게 되는 그 역할들을 여성들이 할 때가 있죠. 또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아들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빅3 세 개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뭐 김국도, 김손도, 뭐 이런 목사님들, 김홍도 목사님. 그 아들을 세우는 그 장본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그 기도가 그 아들들을 세운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사무엘상의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이 집안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그 자체로 본다면 다윗의 아내,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혜가 온 집안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제목이 생명의 초청, 죽음의 초청입니다. 말 그대로 아비가일의 행동은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 되세요. 되게 교회를 향한 결정, 믿음을 향한 결정들이 좀 미련한 사람들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땡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땡겨줘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보, 여기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야죠. 여보,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특별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이런 아비갈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남편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남편의 믿음을 존귀하게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김현범 장로님이나 뭐 안천년 집사님이나 지금 새벽을 깨우는 남성들을 살리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제 미련함과 약함을 또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얘기 또 어쩌면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믿음을 위하여 세워줄 때 때로는 핍박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길을 주고 거기에 포기할 게 아니죠. 어제 사도 바울처럼 능욕을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할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튕겨져 나가고 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어쩌면은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그 영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성령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특별히 여러분 집안의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또 여러분의 집안의 어떤 가족들에게 지혜를 초대받고 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서를 통틀어서 이 구절로도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한 문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와 명철이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여인은 되게 떠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집문에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아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 불러 모아서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18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다른 시류 앞에 우리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야. 말씀 앞으로 지혜의 자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지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을 더 사모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를 만나는데 사모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 우리가 지혜를 만나는 자리가 여기다. 그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어제 제가 복습입니다. 어제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 했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남을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유하게 만들어요. 기도는요, 강팍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셔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까다로운 사람의 마음도 오늘 왠지 부드러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을, 아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변론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